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42장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804면에 있습니다. 804면 욥기 42장 10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계리와 암낙이 1천을 두었고 그가 첫째 딸을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을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을 게렌 핫붓기라 이름하였으며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기도교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도에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거나 나 외에 다른 대상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중보기도라 합니다. 중보기도는 응답이 빠른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1993년 454명이 살해되었습니다. 미국 최초의 살인도시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6년 후 232명으로 반 정도 줄었습니다. 강도 사건은 70%가 줄었습니다. 강간 사건은 40%가 줄었습니다. 워싱턴을 위한 중보 기도팀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1년 12살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기 사건이 은폐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워싱턴 시장 마리온 벨리가 약물 단속에 걸려 구속되었습니다. 6천 명 이상 중보 기도자들이 매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기도 모임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중보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보 기도로 축복받은 대표적인 사람 하나를 들라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욥일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동방에서 제일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환난과 역경을 당하게 됩니다. 욥에 대한 역경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많은 역경 속에서 그는 괴로워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동방에서 최고의 의인이 동방에서 최고의 저주를 받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는 절규하였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간구합니다. 이때 욥은 자신의 문제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괴롭힌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배의 축복을 받았음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욥이 그 벗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중보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이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칠은 전쟁 회고록에서 이런 사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1940년 9월 15일은 적과의 공중전에서 최고 승리를 거둔 전쟁 절정의 날이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독일 폭격기들이 엄청난 기세로 영국을 공격하러 날아왔습니다. 영국은 당시 폭격기가 없어서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빤히 보면서 당해야만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왠지 지금도 모릅니다. 독일 폭격기들이 영국으로 대대적으로 몰려오다가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증언이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하나는 당시 공군부대 사령관 대장 다우딩의 고백입니다. 이 사건은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개입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엄청난 사건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고백은 노르만 브라운의 탁월한 중보 기도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리즈 하월즈의 간절한 중보 기도 때문입니다. 독일군 폭격기들이 쳐들어올 때에 리즈 하월즈는 목숨을 걸고 울부짖으며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당시 리즈 하월즈는 웰리즈 성경대학교 학장이었습니다. 독일군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 때 그는 매일 아침 1시간씩, 점심시간에 1시간씩, 또한 저녁에는 7시부터 12시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이 절정에 달했을 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독일군이 물러가기 직전 기도회에서 리즈 하월즈는 기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독일군이 계속 공격하니까 불안합니까? 우리는 공습에서 구원받을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나치 속에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은 곧 멸망받을 것입니다.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입니다. 전쟁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독일군은 물러갔다라는 것입니다. 리즈 하월즈는 세계 최고의 중보 기도자입니다. 그러한 그의 중보 기도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 첫 번째로는 동화의 원칙입니다. 중보 기도하려고 하면 중보 기도를 하는 대상과 자신을 동화시켜야 합니다. 그 사람과 같은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여야 그 사람을 진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심정으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였기에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모두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된 것도 동화된 기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평안한 궁중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갔습니다. 우상을 만들었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완전히 동화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중보 기도를 하려면 그 사람과 동화되어 그 사람의 위치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통의 원칙입니다. 고통을 같이 하며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마음으로만 그 사람과 동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도 같은 고통을 같이 당하며 기도하여야 합니다. 리즈 하월즈가 인도를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였습니다. 인도의 과부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인도의 과부처럼 살려고 인도 과부들을 연구하게 됩니다. 리즈 하월즈는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여서 돼지밥과 같은 오트밀을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양을 보니 영국 사람 한 사람이 한 끼 분량을 가지고 이틀 동안 먹었습니다. 리즈 하월즈도 그와 같은 생활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1949년 4개월 기도를 하였을 때에 인도가 독립되었습니다. 새 헌법이 나왔습니다. 과부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상속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과부들에게 재산을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도 과부들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의 원리인 것입니다. 롯은 동고동락하던 아브라함과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로 이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정을 구원시켜 주셨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생각하며 고통을 같이 느끼며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본문의 욥은 중보 기도를 통하여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욥이 기도한 친구들이란 어떤 이들이었습니까? 욥이 병들자 그를 욕하고 떠났던 그들이었습니다. 욥기서 18장 11절에 보면은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라며 죄짓지 않고 그렇게 고통을 받겠느냐면서 회개하라고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원수 같은 친구들을 위하여 욥은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욥을 축복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월주의 기도의 세 번째로는 순종의 원칙입니다. 중보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든지 그대로 순종할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복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리즈 하월즈가 하월즈에게 주님께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제임스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임스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그는 점점 제임스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임스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제임스가 리즈 하월즈를 찾아왔습니다. 리즈 하월즈는 제임스가 왜 찾아오게 되었는지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탄광에서 일하고 있는데 10시에 리즈 하월즈 당신이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리즈 하월즈 당신을 찾아가라고 하였습니다. 리즈 하월즈가 제임스를 위하여 기도의 부담을 느꼈던 그 시간과 일치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리즈 하월즈는 중보 기도를 할 때에 세 가지의 원칙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로 평생을 산 분이 리즈 하월즈인 것입니다. 그는 진실로 중보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보 기도자들이 기도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상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를 위한 상급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군인이 훈장을 받으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려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싸운 이들에게 반드시 보상이 주어지는 것처럼 중보 기도자들에게는 어떠한 상금이 주어질까요? 그 첫째로는 피기도자와 같은 상금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첫 전쟁은 아멜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최전선에 나가서 싸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만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여호수아의 승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팔이 아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두 사람은 모두 같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24절 말씀에 보니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진이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이는 목사님과 같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중보 기도자는 기도하여 주는 사랑과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문제가 해결받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가 중보 기도를 하면은 자기 문제는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해결하여 주십니다. 대표적인 기도가 욥의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욥은 공경 속에서 자신의 문제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괴롭힌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배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그 벗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들으시고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중보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자들의 간증은 한결같이 이것입니다. 남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자기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주려는 자는 받을 것입니다. 죽으려는 자는 살 것입니다. 낮추려는 자는 높아질 것입니다. 중보 기도의 원리와 같습니다. 남을 위하여 기도하면 욥처럼 자기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할 때에 나는 그분을 지극히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좋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쁜 땅, 소알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으로 인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위하여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롯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한 번도 롯이 아브라함에 거스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롯은 자기를 중보 기도로 살려준 삼촌 아브라함을 사랑하였을 것입니다. 그에게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이야기입니다. 그는 늘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난 70년간 고아를 돌보는 일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었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9,500명의 고아들에게 음식이 부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보내온 돈이 750만 불이었습니다. 매년 20만 불이 필요한데 매년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모든 필요는 믿음과 기도로 채워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한 번 어느 날이었습니다. 2,000명의 고아에게 100명 정도의 먹을 양식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동역자들을 모아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시 500불이 도착했습니다. 이어서 또한 1,000불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7,500불이 도착하였습니다. 항상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뮬러의 중보 기도로 살았던 고아들은 뮬러를 아버지처럼 사랑하였습니다. 중보 기도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이제일교회 중보 기도팀도 아마 우리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영적으로 깊어지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많이 하는 이에게는 영적으로 깊어지는 복을, 신령한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늘 기도로 살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령님은 아들을 향하여 중보 기도를 시키심을 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는 3시간을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중보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의 아들은 버스를 타고 여행 중이었는데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아들은 가벼운 상처만 입고 무사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한 그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조지 맥도널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골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목적, 방향과 움직임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의 목적을
우리의 기도로 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여 그 목적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도록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방법이라고 고든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페인 박사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환자에게 건강을 주고 귀먹은 자에게 청력을 주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 언어의 능력을, 눈먼 자에게 시력을, 죽은 자에게 생명을, 잃어버린 자에게 구원을 줍니다. 기도는 마음속에 사탄을 내쫓고 그 방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기도의 성수까지 우리도 또한 우리를 끌어올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우이지일교회에 18명에 더 있으시겠지만은 우리 중보기도팀들은 앞으로도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4가지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명이 아니라 180명, 나가서는 1800명, 또 나가서는 18,000명,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